조선시대 중종 때 영의정을 지냈다고 하는 홍언필이라고 하는 분의 일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마당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눈을 떠봤더니 뱀 구렁이 한 마리가 다 여기에 자리 잡고 꽈리를 들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일어나자니 갑자기 뱀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거 어쩌면 좋을까, 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하는 차에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오다가 보습 보고 뒷걸음치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 자식이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지 않고 저 어디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6살이야. 그러니까 아유 그렇지 6살짜리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싶어가지고 이를 어쩌면 좋냐 하고 이제 그냥 식은땀 흘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저놈이 또 왜 들어왔어? 했더니 걸어오더니 마을 위에 가까이 오더니 마을 위에다가 개구리 3마리를 던져놔요.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를 봤어요. 그러더니 그 개구리를 먹으러 내려와서 먹을 때 그때를 틈타서 위기를 넘겼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 홍원필도 뭐 영의정까지 지냈으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 홍섬이라는 아들도 영의정 대제학까지 지냈으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이 똑똑함, 명특함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얼마나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어요. AI가 눈부시게, 로봇가 또 이제 옷을 입고 나와서 또 정치 경제 뭐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오늘을 살기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 배웠던 지식이요 지금은 아니라고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순간순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훈련을 잘 받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하도록 보내면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셨어요. 그렇지만 노심초사하는 마음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너희들이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세상에서 사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세상은 어둠이고 복잡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하는 너희들도 제자들도 특별히 지혜, 순결을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위대한 사람 중에 삼손이 있어요. 뭐 삼손의 능력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무너진 게 아니야. 능력은 있었지만 분별력이 없고 순결함이 없으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산속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어쩌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역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삶의 도전은,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죠.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냐라면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는데 생존해야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나 믿음 있어, 나 은사 있어,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야만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 왜? 세상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이후로 로마 황제를 비롯한 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어요.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불안불안하다. 없애야지. 교회를 없애야지. 믿는 자를 없애야지. 이런 공격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싸웠던 많은 역사가 있지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이 어딨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 공산주의 사상자들, 이런 자들이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왜 지혜가 필요하냐?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해결책을 알면요, 어떤 문제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롭고 착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도요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도요 착함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 진리, 이 착함은 상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내가 볼 때 선한 거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즉 그 선함과 악함이 자기 기준, 내 입장에서의 선과 악을 추구하게 되고 상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속에서 불공 들이는 스님에게도 선함이 있고 판사, 검사,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선함이 있는데 이 선함이 나름대로의 선함, 나름대로의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사상은 자본주의야. 그래야 형통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다 잘 살 수 있어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무슨 말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사회주의야말로 이 지구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라고 각자가 생각하는 선,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충돌을 하네. 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데 이 결과적으로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죽이기까지 하네. 와, 공산주의가 퍼지는 러시아에서 3천만 명이 죽였어요. 당시 인구가 1억 2천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을 죽였어요. 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 인간의 선함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선, 수많은 진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본주의, 난 사회주의 이러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진리가 이 혼란스러울 때는 꼭 필요한 것을 봅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가예요. 작년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순수익만 10억이에요. 근데 이 10억을 갖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내가 다 갖지 말고 우리 직원들 애썼으니까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그게 착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 10억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할까요?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장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직원이 100명 아닙니까? n분의 1로 합시다. 1,000만 원씩 나눠주면 다 만족스럽지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1,000만 원씩? 다 이 수익 다 영업부에서 딴 건데 영업부는 2천만 원 주고 다른 데는 700만 원씩 주는 게 그게 합당하지. 수고한 사람이 더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리가 있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까지 그 보너스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우리 직원 중에 아버지가 암이래요. 집에 불났대요.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정의고 옳은 일이지. 다 선을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해요. 근데 충돌이 됩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적인 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되는 진리와 선 가운데 온전한 진리, 온전한 선함이 없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옳은 거 아니냐? 기독교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왜 기독교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만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싸움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지만 순결하지 못하면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서 자랑했습니다. 야, 나 어저께 몰래 딱 삥땅했지만 안 걸렸잖아. 내가 노하우가 있어. 죄를 졌는데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부인이 몰라, 내 두 번째 부인이 있는 거를,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졌는데 죄인지 몰라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는데, 성도가 됐는데,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정결함을 입었는데 말과 행동과 태도가 여전히 삐딱하고 부정적입니다. 왜 이럴까? 어쩌면 좋을까?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네가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발은 씻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루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줄게. 우리 깨끗한데요, 왜 뭐하러 발 씻어요? 너희가 깨끗하게 됐지만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지 않았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은 맞지만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치이면서 너희 마음에 상처 입고 너희가 너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지은 거 아니냐? 그거 씻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묻었던 죄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자라서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식당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지 여직원이 이게 앞치마를 하나씩 갖다 줬어요. 이거 하나씩 하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난 괜찮아, 내 애도 아니고 야 그걸 앞치마를 하고 밥 먹냐? 이러고 이제 안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한 1분쯤 지났는데 이분이 그릇을 떨어뜨려가지고 옷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불과 1분 만에 이분이 머쓱한 거예요. 내가 애도 아니고 그 앞치마를 했는데 이렇게 쏟은 거죠. 야, 내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까짓 거 죄 아무것도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싸우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배 은혜 받고 차 빼다가 싸우는 경우죠. 은혜 받고 차 빼다가 긁었네 어떤 놈이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어떤 놈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싸우죠. 그냥 금방 이러면 우리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씻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선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순결함을 왜 유지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어둠이 악한 존재가요 숨어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걸리기만 해봐라 라면서 우리를 노려보는 어둠이 악한 영이 있어. 왜? 우리가 죄를 져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져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효과를 봤어요. 사단이 시험을 걸고 더럽히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야 무슨 교회가 다 문제 덩어리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가 좋다는 교회도 그 장로님 그 목사님 문제 많아.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는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왕 망가진 거 막 살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발을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분께 또다시 날마다 씻음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연약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네. 연약한 데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신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키시고 더러움을 악한 것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라. 그걸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나갔는데 이 역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거짓 복음을 들어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실수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참 진리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되니까 분명해져요. 처음에 혼란스럽다고 누가 맞는 거야 정신이 없었다고
갈팡질팡했다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니까 아하, 진리가 모두 나를 분명히 아니까 더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내니까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더러움이 사라지고 내 심령이 더 순전해졌다,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게 한번 넘어졌다고 문제가 있다고 내 인생 끝장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구나, 이러면서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왜? 그때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당신 최고야, 당신밖에 없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 거룩하고 순전하고 온전했는데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황제는 진짜 예수님 믿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황제가 이상하게 지난주는 태양신을 섬기러 갔는데 이번 주는 교회를 갔네?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황제는 가라 그래, 난 태양신 섬길 거야,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신하들, 귀족들이 교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 귀족 하나가 자기 영지에다가 큰 교회를 짓고, 황제 폐하, 제가요 믿음이 있어서 이 멋진 교회를 졌습니다. 오, 너 믿음 좋구나, 훌륭하구나, 이러면서 이 심령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 관심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에 어떤 대통령이 장로님이셔가지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대통령 되니까 장관들이 그 교회 막 출석을 하고 새가족부에 등록을 했네. 와, 갑자기 믿음이 생겼나? 아니요. 대통령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대통령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좋을 텐데 사람들 시선, 대통령 시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참 많이 보죠. 성공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돈이 있어요. 아이, 돈으로 해결되면 되지. 인맥이 있어요. 아이, 전화 한 통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성도들이 아유, 우리 큰일 났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 봅시다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게. 왜? 나 돈 있거든. 나 인맥이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뭐 최고야.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의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받고 절망한 성도들이 주를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변화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것에 초월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도 이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갖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비결,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고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 그 비결을 알고 있다면 상황이 내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천국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억울하게 죄수가 돼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도 그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결 잃어버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런 못된 인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성령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알던 자들이니까 이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는 자유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봤어요.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모든 귀족들이 권력자들이 태양신한테 예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더니 태양신도 꼼짝 못해 애굽의 바로왕도 꼼짝 못해 하나님이 엄청난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수많은 민족을 구출하는데 야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믿자. 하나님 따라가면 만사형통할 거야. 하나님 따라가면 문제 없어. 따라갔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딸마다 고기 반찬에 딸마다 좋은 집에 딸마다 좋은 밭을 주면 참 좋을 텐데 인내하라 절제하라 견뎌라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처음에는 만나를 주신 것만도 찬양하고 춤췄는데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만도 찬양하고 춤췄는데 왜 고기 안 줘요 이러면서 원망불평했는데 왜? 그들 주변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원망불평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이 말이 맞네 라면서 마음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왜 너 유별나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야 너무 깨끗하면 야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이런 수많은 속삭임들이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데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더러움이 점점점 자라서 죄가 자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위험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일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위험이 많아요. 어두워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데 하나님 알겠는데요 나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순결하지 않아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순결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다 그래요. 누구한테? 구하는 자에게. 다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지만 날마다 짓는 죄 더러워진 몸을 또다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지만 이 지혜와 순결의 축복을 누린 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인 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지혜와 순결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가난하면 힘드니까. 그럼 하나님이 돈을 줘요. 그럼 돈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주니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는 거, 영적인 체험하는 거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생명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 너희들 너희끼리 할 수 있어, 가봐라 해놓고서 내버려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펴보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처음엔 두렵고 떨려왔지만 기도하니까, 말씀 선포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막 자랑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저도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우, 제가 힘들어하네, 내가 도와줘야지. 비록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이 다 아셨고 보셨고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거죠. 그래서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분께 묻고 그 인도받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그 물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5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지금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광야에 종려나무가 있죠. 근데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을 찾으러 뿌리를 내리다가 얼마까지 가냐? 100m까지 뿌리를 내려요. 왜? 거기쯤 들어가야 물이 있으니까. 어떤 종려나무는요 200m까지 뿌리를 내려요. 물을 찾아서. 왜? 갈급하니까. 지금 물 못 찾으면 나 죽어 아니까 막 뻗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순결케도 하시고 영적인 은사 능력도 다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그것을 얻을 그 갈급함이 나한테 있는가? 아이 괜찮아, 돈 있으니까. 아이 괜찮아, 사업 잘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요즘 안 보이세요? 아유,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사람마다 24시간을 줬을 텐데 집사님한테는 7시간만 줬나? 왜 시간이 없을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것이고 갈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급함이, 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갈급함을 회복해야 된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일이 잘 된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이제 갈급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도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평안함도 담대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지만 지혜가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요. 마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공급을 받고 성공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젠가 만날 때 그분 앞에 많은 열매를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이구 착하고 충성된 종 애썼다 라고 하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